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좀 멍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이 뭐라고 하면 폐하, 잘된 일입니다. 항상 그것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 신하를 들고 왕이 사냥을 갔어요. 근데 신하가 왕의 총알을 장전했더니 잘못 해줘서 오발이 돼가지고 왕의 손가락이 하나 잘려졌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또 하는 얘기가 폐하 잘된 일이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왕이.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당장 잡아서 가더라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1년 있다가 또 왕이 또 사냥을 갔어. 한쪽 손가락이 잘라진 채로 나왔으니까 사냥을 갔어. 그래 사냥을 나갔는데 가서 어떻게 하다 길을 잃었어. 짐승을 쫓다가. 그래가지고 식인종들한테 붙들렸어. 그래서 식인종들이 이제 왕을 잡아먹으려 딱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식인종이 이건 상한 음식이다. 이건 완전하지 못하니까 안 먹겠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얼마나 왕이 좋았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 덕분이요? 신하 덕분이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하한테 달려갔어. 그래서 풀어주면서 자네 때문에 내가 살았네. 내가 자네 때문에 이 손가락 하나 잘라진 것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얘기가 역시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감옥에 안 갇혀있으면 제가 왕과 같이 사냥을 했다면 저는 온전한 먹이가 돼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꾸며낸 얘기지만은 이 이야기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나쁜 일도 생겨. 때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도 해요. 때로는 슬프고 어렵기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줄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 더 잘해요. 그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합시다. 범사가 딱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생각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요 축복의 지름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12지파를 다 나눠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4지파들이 거주할 성을 각 분배한 성에서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준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의 분배일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수백 년 된 사람 아닙니까? 이때로 따지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정복하는 기간이 있었지. 그렇잖아요. 또 야곱 때 그 애굽으로 왔으니 아브라함과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게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절대적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 한번 약속하신 건 꼭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 200년 전 일입니다.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 영국에 월포 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대영 제국의 모든 뇌를 풀어줄 것을 원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곱주였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곱주였어요.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몸은 장애를 갖고 있고 이름도 안 나 있고 이게 될 일이에요? 거기다 당시 대영지국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부유층 아닙니까? 귀족층. 그러니까 노예 해방지도를 절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장애인이죠. 그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그냥 노예 해방운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당대에는 그 삶이 살아있을 때 노예 해방운동을 결국 해방을 시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내는 날, 그 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날 영국 위에서 영국 깃발이 꽂혀있는 모든, 그러니까 영국 영토죠. 그 영국 본토만이 아니라 그 지배하에 있는 나라 가서 그때 해가 지고 뜨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노예가 제도가 폐지를 선포했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살아서 숨 쉬고 확인하기는 못했지만 그가 죽어가는 날. 그래서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참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통해서 그 큰 나라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뭐를 한다고 내 힘으로 내가 뭐로 그러다가 나 같은 게 뭐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네문둥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왕기 7장에 네문둥이는 그때 당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급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이들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사는데 문둥이들은 어때요? 일을 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자기 친척이나 자비를 베풀고 자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걸 먹고 사는데 음식을 먹을 안에도 성한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지나도 굶게 된 거야. 이제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황혼은 저물어 간대. 참 보면 성경이 황혼이 진다. 나이가 먹으니까 황혼이라는 것이 좀 새롭게 느껴져. 가만히 내 인생의 어느 언덕에 앉아서 지금 황혼지는 그러한 저녁노를 바라보는 것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황혼이 진다. 성경에도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살짝 황혼이 질 때 그렇죠. 낮은 저기 해는 넘어가는데 배는 고프 죽겠고 그럴 때 네 문둥이가 앉아있다가 한 문둥이가 용기를 내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앉아서 죽고 성 안에 가도 누가 먹어줄 것도 아니고 줄 것도 없고 여기서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적군에나 쳐들어가 보자. 적군에나 가보자. 적진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가서 뭐 스파이 시설을 못하든 우리가 가자. 그래서 그들이 받아주면 그들이 우리 먹을 걸 주면 살고 그들이 안 받으면 마찬가지 죽을 거니까 가자 해서 네 문둥이가 걸어가잖아요. 생각하며 며칠 동안 굴면서 봐죽게 된 굶둥이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얼마나 포천하겠을까. 그죠? 비실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네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를 확대시키잖아요. 쓰시잖아. 아람 군대 귀에는 그 소리가 병과 마병의 소리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람 군대들이 또 겁을 먹게 하니까 도망가기 바빴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왜? 아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그 애국의 왕 그 병군사와 그 마병들을 엄청 사고 우리를 전멸하려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겁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걸으면 할수록 도망가기 바빴어. 다 팽이치고 왔다 다 팽이치고 살라니까. 그렇죠. 살은 뭐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은 돈을 손으로 쥐고 죽는다 그러대. 그런 멍청한 것들이 있어. 그죠? 그 쓰고나 죽지. 다 소용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문둥이가 가보니까 그냥 아람쥐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얘라 가서네. 배불리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사람이 배부르면
다음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 터리얼 외투 금은보화가 생각나서 갖다 안 피잖아요. 사람이 참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양심은 살았어. 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성화는 지금 주의어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안에 가서 이제 알리잖아요. 그 사실. 근데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왕도 안 믿잖아요. 응? 우리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 하나가 아니 마찬가지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죽으나. 뭐해서 죽었냐.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와서 백성들이 곡식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곡식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맡은 신하가 엘리사 선자가 내일 이맘때는 곡식값이 엄청나게 싸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부인한 얘기를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문대기를 썼어요. 그래 그걸 이뤘잖아요. 근데 부인한 왕의 장관은 어떻게 돼요? 그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해요. 보기는 못해 먹지는 못한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 예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힘이 납니다. 그래 아니 대영제국에 그 잘난 사람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세상에 고추가 된 장애를 들어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인 것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서 큰 상급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다시 그래 이건 내 말씀이고 나한테 하는 거 다르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줘요. 이게 역사예요. 꼭 승리합시다. 예, 성경에서 보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형 에서가 받을 기도를 어머니가 꼬셔서 도둑질하는 거죠. 사실상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눈구치를 채가지고 야곱을 오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 피신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이제 홀몸으로 나라리 못한 짊어지고 젊은 어린아이에 오삼촌 집을 가다가 길이 멀다 보니까 그 들판에서 해를 저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숙하게 됐잖아요. 오늘날 노숙자의 조상이 야곱이야.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가지고 와서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참 초라했겠어요. 아버지 잘 살고 어머니도 잘 살고 부잣집 아들 있었어요. 야곱에서 그렇잖아요. 이삭이 부자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 약속하잖아요. 네 자손이 동서사방으로 퍼지고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너 살 거다 걱정하지 말 하는 걸로 만족하겠지 그치? 근데 엄청난 축복을 모든 민족은 네 민족 네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요. 야곱이 깨보고 이게 놀라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돌베개 진 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워놓고 거기 기름 붓고 베델 여기 이름을 바꾸잖아요.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그 야곱이 그러고서 이제 오삼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그 약속과 참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결국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 오늘날 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약속 받아내면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세요. 내 대 안 이루면 후대라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못 이루니까 다음 때 이루잖아요. 후에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꼭 승리하십시오. 제 우리 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해사지 말고 자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세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민경선 목사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참 어려웠어요. 제가 양무사님을 우리 한정윤 장로님이 어머니를 잘 공개하고 있지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 영월에서 가장 어떻게 우리 만난 그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양무사님 한 집사님 두지 그 석회수 공장 부도난데 거기서 왔어요. 그래 건너방이 그 보이라도 없는 방이야. 빈 방인데 이제 그 털릴 집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방을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요. 참 어려울 때입니다.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방을 못 얻을 때니까 참 어려웠어요. 잘 알다시피 어려웠죠. 우리 김준영 원사님이나 김준영 집사님 잘 알지만 그때 애들 학교를 못 보냈잖아요. 우리 희경이는 어떻게 해서 영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경산이는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이제 독학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간에는 남말 좋아한다고 딸은 학교를 보내고 아들은 학교를 안 보낸다고 또 여기 얼마나 싹싹싹 해서 쫓아나고 맨날 그래서 학교 그 장사문 쫓아와서 짐들 거라고 애가 착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은 혜경이는 저 여자가 낳고 아들은 남자아들인가 봐라고 대동자인가 봐라고 사람들 말하기 참 좋아해요. 그러고 그렇게 그때 저 사람이 애 학교를 못 보낸 게 얼마나 그냥 막 하나님께 눈물로 울면서 엉엉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사각 모자를 보여주더래요. 그때 얘기를 사각 모자를 보시더라고. 그때 꿈 같은 얘기지. 초등학교는 못 보냈는데 무슨 사각 모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위로받고 이제 기도로 우리 밀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 주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박사 고수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꼭 약속하면요 꼭 그걸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분을 믿으시에요. 이 친실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어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면 하나님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니까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자, 모든 좋은 것 또한 온전한 것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빛에 아버지로부터.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세월이 필요 없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는 것은 변함이 영원히 똑같으시다는 거야.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하나님 늙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천지 창조할 때 그때 그대로 계신 분이야. 근데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우주선을 개발해서 만약 우주를 여행을 가서로 이 태양계를 벗어 은하계를 넘어서 또 다른 우주계를 갔다 온다면 그 사람은 몇 년 안 갔다 왔다고 얼마 안 갔다 왔지만 이 지구는 수천 년이 흘러갔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온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은 세월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과학이 자꾸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 오히려 깨우쳐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느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해요. 그분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대통령 보좌관을 흔들려가지고 제가 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하지만 대통령 보좌관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보좌관을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저를 지금 오케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 보좌관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참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하예요. 아멘.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이신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았구나 생각한다면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기대 걸지 말아요.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그날부터 땡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숨 좀 끊어지면 그거예요. 그래, 여호와께 소망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럼 놀라운 역사를 해요. 다윗을 봐요. 다윗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놓고 후회하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그 누구에게 차기의 왕을 세우라고, 기름 부어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가서 딱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새에게 통보를 하고 가서 딱 참 자식들이 잘생겼어. 그래서 사무엘이 저 자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8자식인데 7자식만 불러드린 거야. 7자식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로 아니 그럼 자식 또 있느냐니까. 막내들이 그 기주같이 생긴 거, 그 양치고 있다. 왕이 될 거면 부모도 왕으로 될 거로 생각 안 했고, 그냥 막내들이로 그냥 생각했잖아요.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차린 음식이나 대접 안 받겠다니까 데려다 놓고 그 어린 것을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 아버지도 생각지 못했던, 한마디로 보잘것없이 생각.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참 연단혹득시키죠. 왜 연단시키는 줄 아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실망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실망 안 하려고 훈련시킨 거야.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10수년 정말 혹독한 훈련 받지. 우리 훈련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연단은. 그렇잖아요. 우리 연단은 사울에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쳐서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냥 그 또 혼자 추노다니 몰라. 수백 명 붙여놓고 끌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 후에 하나님 줄곧 다윗을 들어 왕을 삼으시고 역사 이래 이스라엘 왕을 최고의 왕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 약속하면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 번, 두 번 사 먹어봤겠죠? 영월에는 없죠. 아마 KFC 안 사 먹어봤어요? 서울에는 많잖아요. 고기 통닭 맛있어요. 우리는 한 번 사 먹었어요. 저 아들 교회 그 수레주러 갔다 와서 청량리가 먹은 건 나란히 있어요. 그 롯데랑 저기 같이 나란히 있어요. 아주 나란히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롯데리아는 바로 맨날 저기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우리 아들 쫓아가는 데서 우리가 사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어요. 그 미국 그 할아버지 손 달린 거 이렇게 집 앞에 세우는 통닭집. 응? 몰라요? 참 서울 가 살았어. 살았었네. 근데 그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분이 노인이에요. 노인이 한 거예요. 샌더스라는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내가 뭐해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이 양반도 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을 태어났어요. 6살 때 아버지가 죽었대요. 3남매 어머니를 놓고.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나가고 6살 때 어린아이가 밥을 짓고 그래서 애들 두 동생을 이렇게 먹이고 그랬대요. 근데 12살이니까 어머니가 늘 딴 데로 시집을 가서 재가래 벌써. 그래서 12살에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니 어떡하세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65이 됐을 때는 뭐 한다 사업한다 하다가 그냥 완전히 물질이 그냥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파산이죠. 파산을 선거해요. 그때 당시엔 파산이 어디 있었는가 봐요. 파산된 거예요, 완전히니까. 그러니까 믿었던 아내도 도망을 가더래요.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리더래. 도망을 가는 게 버리고 간 거야. 요사이 우리나라 황혼 이혼이 엄청 늘어났대요. 작년에도 엄청 일어났대요. 그래서 돈 없는 것도 당해요. 돈 많으면 여자들이 인제 왜 황혼 이혼은 반반 나는데 어디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쓰자 해가지고 이혼한다는 거야.
국가법으로 그냥 떼어주란데, 남자가 죽어라고 직장 다녔어도 그거 여자도 집안에서 일했으니까 반반 나는데, 그렇게 여자가 돈 많은 사람들 나눠가지고 에라 매덕까지 한번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혼 신청 얼마나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65살 때 파산이 되니까 마누라가 가더래요. 그러다 또 아들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 너무 충격이 크고 너무 했고, 그 정신병을 알고 있을 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사님 아들 누구냐, 외롭고 곤가하고 심령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대상자로 삼으세요. 그들을 교회로 들고 나오세요. 사람들이부터 외면당하고 그러죠. 주님이 그런 분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그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찬송소리 이끌려.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뭐 안악하고 못된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 음성을 들리고 환상을 보여주라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걸 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착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만나주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믿음 들어가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한테 그림책도 보여주고 뭐 소리도 쳐주고 그러지, 순수한 사람, 온유한 사람한테는 그냥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만 떨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 봤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완악했으면 자꾸 그림책 갖다 들여댈까 그렇게 이거 하시요. 그렇잖아요. 아주 맨날 유치원생 같이 생각하니까 그림책 놓지, 그거 좀 컸으면 대학생들은 말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야. 65살 나이에 기도한 거야. 이러니까 더 매달리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살을 주셨는데 지혜가 열리게 하고 돈 버는 능력을 주셔서 65살의 나이에, 그나도 오늘 이 유학 준비하면서 그래, 요새는 100세 시대라니까 나도 되겠다 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65이나 지금 뭐 그죠? 아무것도 75이나 그지? 지금 세월이 더 오래 살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 통닭을 개발한 거야. 11가지 양념을 섞어서 kentucky 프라이드 치킨, 유명하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KPOC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대기업으로 성공시켰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 아니야.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가 90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그냥 사업 다 맡겨놓고 오직 선교하는 주의 일에 힘쓰다 갔다 오네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은사, 그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뭐 잘나서 조건이 있어서 이건 당연한 일이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조건 따지지 말아요. 내 환경 따지지 말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늘 서울 가보면 각마다 보일 거예요. 할아버지 시험 시켜놓고 시험 kentucky 한번 가서 사 먹어봐요. 아, 이게 이런 샌더스라는 이 노인이 시원 회사구나. 근데 아마 그게 그 할아버지의 그 적인가 봐. 응? 시원하잖아요. 배 툭 들어가 시험은 달려가지고 인형이 세워놨잖아요. 응? 하나님은요, 절대적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 살아붙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그게 노스라 그러죠. 말씀이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거 내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꼭 약속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띄시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수할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데려올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전에 인터넷 며칠 전에 보니까 별이 있는데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높이인데 참 신기한. 나는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완전히 다이아몬드라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볼 때 그 제시를 보면 완전히 금광석으로 되어 있다는 그 다이아몬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왔어요, 그죠? 요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보석성 하는 사람이 전당포 노인한테 진짜 8캐럿, 우리나라 8개 뺏겼답니다. 8캐럿 다이아몬드를 가서 전당포에 잡혔어. 그래, 2억 6천만 내고게 하니까 1억 4천을 돈을 빌려 써서. 그래 놓고 이제 또 만나자 그래서, 그거 누가 판다, 산다니까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 주인이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온 거야. 또 잘 거래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 밑에 있다고 좀 기다려. 호텔에서 커피숍에다 기다려놓고 그 다이아몬드 판다고 갔다 오더니, 그 사람이 지금 안 산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전당포 노인은 갔다가 놨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주식을 깎아놨는데 진짜 모를 정도로 가짜가 싹 바꿔가지고 와서 중국이 홍콩 가서 그걸 다시 팔아먹으려고 저기 하다가 걸렸잖아. 한국에서는 이제 큰 돈 잘 안 팔리게 외국 가서 팔아보려고. 근데 그 8캐럿은 요만한 뭐 이렇게 타라도 8캐럿가. 8캐럿짜리 그. 근데 지구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지구보다 크다 이거. 근데 그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뭘로 돼 있어요? 완전히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보석, 은과 금과 보석. 그래, 그렇구나. 별도 그런 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든 건데 하늘나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이 땅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땅은 잠시예요. 다 놓고 가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세계에서도 돈이 몇 번째로 가진 게 몇 주 안 되잖아요. 그죠? 수조를 갖고 있는 그분, 돈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하다 가면 이제 끝나지, 그치? 써보지도 못하고 하네? 그치? 들어는 있다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고 나서 거기 가서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유업을 얻느냐? 정말 불구덩이 가서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약속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 제일 뒷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받들어 올리고 우리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일 끝입니다. 끝에 제일 끝에 한 장 딱 끝에 한 장 그 전장에 우리 자 21장 18절 21절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차분차분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제일 뒷장이에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루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9제는 담왕옥이요 10제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제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는 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슨 일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 참 이게 우리가 받을 유업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된 것, 세상적인 것, 가증한 것, 과정하다는 것은 예식하다. 그러니까 속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 거짓말하는 자 역시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이 흐려지도록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오늘 낮에도 설교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적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사모하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